예, 자, 우리 2학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2학기는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또 제2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신문 스크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해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청년부에서는 이슈를 하는데 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작하려다가 2주 후로 연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소위 말하는 헬조선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뭐 한국에서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죠. 그냥 최악이다. 헬조선이라는 뜻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처럼 혹은 인도의 그런 신분제도처럼 카스트 제도처럼 뭐 다른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 즉 사회에서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수저를 문 사람들은 늘 잘 되고 흙수저를 묻은 사람들은 늘 안 된다. 그런 패배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뭐 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2주 후에 청년 2부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시대, 즉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가 가장 암울하고 힘든 시기일까요? 왜 젊은이들이 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살도 하고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젊은이들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캘빈에 있다가 군대 갔다가 이번에 제대한 학생이 장문의 편지를 이제 써왔어요. 그 가운데 어쩌면 자기는 한국에서 복학해서 졸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떠나려고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려고 하느냐. 그런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는 고민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헬조선에서 자기는 그래도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지금이 힘든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지금 오늘은 지금 한국의 시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당시의 시대는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기,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시기는 어떠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들, 배경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배경이겠죠. 그 정치적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보장되어졌지만 그래도 식민지는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결국 70년에는 독립운동을 한 번 더 세게 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굶어 죽고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소위 일제 식민 시대를 겪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고 고문당했고 쫓겨갔고 정말 가슴 아픈 위안부 사건이라든지 노동자들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식민사회에서 흔히 드러나는 그런 사회적 배경은 갈등의 사회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공손하게 아부하는 세력, 한국으로 말하면 친일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친로마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잡히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의 갈등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럴수록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기득권과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과 외부로 나갔다가 외부에서 헬라파 유대인, 즉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거나 다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와 거의 똑같습니다. 친일파 청산? 아니다. 1%의 극소수의 부유한 층과 대다수의 칠포 세대라고 하는 7가지를 포기한 시대.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을 가졌고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해외 유학파 혹은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을 다 뺏어 먹는 거죠. 영어 강사라든지 뭘 해서 다 뺏어 먹는 그러한 상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식민지였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수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었던 사회입니다. 문화와 사상적으로도 이전까지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헬라적 사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대였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고유의 상황과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문화 충격이죠.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신중심의 사상이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였다면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철학이 발달했고요. 사회적인 것이 발달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우리라는 개념, 함께라는 개념, 집단적인 개념이 발전해 있다면 헬라적 사고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사회예요. 그래야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움직임을 강조하는 동적인 사고방식이죠. 반면에 헬라적 사고방식은 건축물을 세워놓고 아주 정지되어져 있는 공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의미의 중심이 있다면 헬라에는 이게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회였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방금 들으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나요? 한국적 사고방식과 유럽적 사고방식의 차이와 똑같아요. 한국적 사고방식이 이게 종교심이 많아요. 그것이 꼭 기독교는 아니지만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빌고 정성을 많이 들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그런 사고가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유럽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느낌에 좋다 이런 것이지만 유럽은 논리적으로 미국에서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고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오랜 식민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의 시대까지를 400년 동안 영적인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고요. 뛰어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보실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겠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독한 혼란의 시대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적 배경도 공부해 보시고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사상적 그리고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는 6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2명이 일찍 죽었어요. 한 명은 23살에 죽고 또 한 명은 33살에 죽었어요. 이번 수대 때 첫째 형 죽었는 건 얘기했지만 내 동생 죽었는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은데 내 동생은 나보다 9살이 어린 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가서 대학원 하고 한국에서 행정고시 5급 행정고시 합격해서 한국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고요. 뭐 이해찬 권오중 장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외국 대학교를 뭐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자율 학교들 뭐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 맡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표로 저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대표부에 가서 한 2년, 3년 동안 일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국가의 교육 자원들, 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갑자기 전화 와서 오빠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뭔데? 내 병이 이러해서 혈소판 재생 불능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사람,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오빠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어볼트를 하라고. 왜냐하면 출산은 피를 쏟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안 멎으면 그는 다 죽는 거니까 빨리 강제 베이비 피더스일 때에 지우는 게 낫겠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동생이 전화 와서 오빠 생각은 어때? 이걸 지워야 돼 말아야 돼?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때 이제 내가 한 대답은 그냥 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연유산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책임 안 지겠냐. 어쩌면 책임 없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겠죠. 꼭 오빠의 말을 들어선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를 계속 가졌고 매달 피를 수혈받으면서 10달을 버텼고 출산할 때에 혈액 파우치를 수십 개를 세워놓고 또 동생과 혈액이 맞는 사람을 3명을 대기실에 대기시켜 놔놓고 출산을 했어요. 뭐 목숨 걸고 출산한 거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계속 피를 매번 수혈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본메럴 트랜스퍼를 했고 본메럴 트랜스퍼를 하고 한 4개월, 6개월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때 내가 미국에 이제 그라인패스에 있는 때였고 우리 교회에서 일본에 7주 동안 단교지 선교팀을 보냈고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잠시 방문했다가 동생을 보고 그때 이제 본메럴 트랜스퍼 수술 끝난고 회복하는 단계였으니까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일본 가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 위로하고 한국에 가서 동생 보고 또 부모님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이겠죠. 죽는다. 딱 그 한 단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요? 그럼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갔는데 동생이 참 건강하더라고요. 매일 그 중랑천변을 같이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완전 이제 감염되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이 면역 체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여기에 어떤 바이러스도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미국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길래 안녕 나다 어떠냐 이러니까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누구세요? 미국에 있는 오빠인데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네요. 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동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주. 시카고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그쪽은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나들은 자기들이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동생 나인데 전화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 방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순간 삽시간에 그냥 쫙 감염이 되어서 바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분당 서울병원에 옮겼는데 3일 만에 한 번도 눈을 떠보지도 못하고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황당한 거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한국, 일본 다녀온다고 보고했을 때 죽는다는 생각이 그럼 이거 뭐지? 하나님이 준 건가? 동생이 죽은 나이가 33살이에요. 야, 이게 뭘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소망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태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잖아. 자라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 좋은 직장. 그냥 나는 소원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우리 집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차 타고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소박한 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프지 아니하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하면서 사는 것.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는 사람 내 밥 사줄게. 전혀 손들 마음이 없다가 밥 사준다는 얘기에 손이 반쯤 올라가는 애가 있어. 너희 인생이 야곱의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거야 지금. 그 뭐야? 자, 이런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그지?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잖아. 아니, 도리라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그지?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번 기사를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5살 난 여자아이가 혈소판 재생불능증으로 항상 혈액을 수급받고 햇빛을 보면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는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동생 일도 있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부부가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야 되니까 본메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의 사건을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 더 낳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간이면 골수가 매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 내 동생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골수 검사를 했는데 나와 동생이 한 70%가 매치되기 때문에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내 골수를 못 줬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골수가 맞는 것은 진짜 이게 어려운 거니까 한 번 더 아이를 낳아서 이 동생을 5살 난 누나가 될지 뭐 언니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해 12월 달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5개월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태아의 아이도 동일한 병을 가졌어요. 태아도 혈소판 재생불능증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산되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사를 보는 나도 힘든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미국의 케이스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케이스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이 있기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직접 본 내용이에요. 콜로라도주에 미국의 백인 중상류층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늦게 얻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 판단이 났어요. 모든 치료를 다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본메로 트랜스퍼라고 하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골수가 매치되는 사람이 얘도 없었던 거예요. 골수 매치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내 동생도 3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그 골수 이식 수술하기 위한 대기자 명단에 하면 그것을 전 세계에 보내서 전 세계의 도너들과 매치를 시키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나도 알아요. 이 콜로라도 백인 가정에서도 어떤 치료도 되지 아니하고 방법을 못 찾아주니까 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기로 한 거죠. 그래서 15살 이상 차이 나는 동생을 부부가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찬반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머니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보통 40이 넘으면은 아이가 조금 기형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티네이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기 위해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골수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형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 전체가 디베이트장으로 변해버렸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가족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그때 기사였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알기 위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참 재미난 게 그런 게 있으면 꼭 결과에 대해서 1년 후에 업데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봤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은 그 다음 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다행히 골수가 매치가 되어서 어린 아기의 골수를 누나에게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백혈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도 잘 자라고 있다고 신문기사는 전하였습니다. 1년 이상에 걸친 미국 전역의 관심과 1년이 넘게 취재한 신문사의 보도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케이스였죠. 콜로라도 사건은.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있었던 한국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극심한 사회 속에서 헬조선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정치적으로 친로마파와 독립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대, 계급 갈등과 종교적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도 살았다 하나 화석화되어 버렸고 죽어버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들을 백혈병에 걸려있고 재생불능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아이를 잉태하고, 이미 잉태하는 순간 사람들은 50-50의 가능성을 두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50대 50의 기대를 가지고 콜로라도나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잉태했지만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이 아이를 골수이식 수술하고 죽기로 100%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살인죄를 범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잉태되어서 출생하게 하는 사건이죠. 이게 예수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번 2학기 동안에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냥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외우고 성경 한 두 구절을 외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바로 극심한 환경 속에서 죽기 위해 출생한 한 사람,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강제로 보내신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심하세요. 아주 재미있는 결정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죽기 위해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에게 손 내밀어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솔직한 말로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가능하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는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타야 되는데, 죽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힘든 거죠.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 나무가 자라면 거센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다 뽑혀나가는 섬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는, 해변가에 있는 바위는 나무가 자라다가 바람 불러 날아가 버리고 1, 2년이면 다 날아가 버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의 소설 이름이 바닷가 어린 소나무라는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북바위가 옆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에게 마음을 안 줘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서 마음 주면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 태풍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 거북바위는 너무나 많은 이별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옆에서 누가 자라든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이면 없어질 거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거북바위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갓 싹이 나는 소나무에게 말을 걸었어요.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는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너 앞에 나는 소나무들도 큰 꿈을 가지고 태어났고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되겠다는 비전과 꿈을 갖고 자랐지만 너의 선배들은 1년에서 2년이면 다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닷가에 빠져서 죽었단다. 나는 그것이 너무 이별이 익숙해져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기로 했단다. 얘들아, 우리 함께 너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자. 우리 뿌리를 내려서 서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히고 잡아주자.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하기 위해서 위로만 뻗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계인데 우리 서로 꼭 잡고 살자. 그래서 그때 소나무들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다 얽히게 되었다는 거죠. 1년이 지났어요. 모두가 생존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섬마을이 절벽이 소나무 숲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 힘들죠? 외롭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 보이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살려고 하면 거센 풍랑에 뿌리채 뽑혀 흔적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연예계 청년들 뿌리 내려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한번 잡아줘 봅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지 살아남지 않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 한번 신나게 도전하는 우리 연예계 청년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